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자, 네. 세상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 유독 우리나라만 평화하다 안전하다 해요. 지금. 왜요? 분단국가예요. 우리나라. 전쟁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또한 5월이 푸르름의 계절인데 가정의 달이에요. 자녀들 위해서 어린아이들 또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모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기억하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에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야 이거면 자유의 시대를 얘기를 해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권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는데 종교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나 외에 신은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또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 이유가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죄 때문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이다. 왜요?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무슨 제물이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화합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어떻게 화평하고 화합하고 또한 사이좋게 사과하며 뭐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들게 되면 뭐냐면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 평안한 거예요. 분단 국가가 이렇게 발전한 국가가 없어요. 여러분 불과 70년 전에요. 산에 폭탄이 떨어지고 맨 전쟁에 화마에 화포에 막 산이 민둥산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만 덜렁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북한산이나 이쪽에 수락산이나 불암산이나 이 동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산이 많아. 또 공기 정화가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전쟁 시에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나라에 수풀이 우거지고 자연이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고 좋은지. 또한 인간은 또 자연을 또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무가 공기를 만들어주거든요. 또한 바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씨가 번져서 꽃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이 푸르름의 시대 5월.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자유시대의 그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 맘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는 다른 신을 내게 생각도 하지 말고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기 읽지 말아라.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의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지껏 살아왔지만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도 살아왔어요.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유독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이 왜 옥상에서 뛰어내요? 왜 많이 가진 의사가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 여러분 영적인 공고함은 여러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또한 시대적으로 바뀌는 시대가 지나가고 자유적인 신앙을 가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또 도대체 감동받는 자가 누구니? 마음을 뺏긴 자, 신앙을 버린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되 두세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요? 모든 주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제자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입니다. 그가 들고 다녔던 것은 전대였어요. 돈을 갖고 다니니까 돈에 대한 생각만 잔뜩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거지. 예수 머리에 향유를 발랐던 마리아가 옷감을 깨서 향유를 머리에 발랐더니 아니 그 비싼 거를 왜 예수님 머리에다 붓냐고 하고 난리가 났네.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 본질을 놓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나노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적인 것들을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 그 여인은 몇천 년간의 칭찬받는 자로 기록되어지는 여인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를 위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너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살아라?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도 보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막 이렇게 막 있고 돌아가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 생긴 가운데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이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이모가 죽고 이모부가 죽고 고모부가 죽고 다 봤다고. 그런데 정작 놓친 것은 뭐냐면 신앙을 갖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지금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믿음의 부흥이 막 성장이 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땅덩어리가 크다고 큰 나라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던 두 랩돈을 주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여인은 칭찬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엇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새끼를 먹여야 되고 그것을 가정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드렸던 그 여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돼요. 지금 오늘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밋밋미지근하고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설교를 하지는 않아요. 내 신앙이 지금 점검해봐야 할 상황이고 지금 마지막 때에 말세지말이라고 설교는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4장 자 신약성경 259쪽 제가 가진 성경은 259쪽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확증이 없으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자매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천국에 먹는 것이 없어요, 목사님?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데 시컷 먹어야겠네요? 비만으로 병들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의 한 끗 차이인데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흙과 벽의 논리는 정확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확증이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복된 소식, 구원 뉴스, 복음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내가 가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평안. 할렐루야. 아멘.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를 통하여 가정이 평안하고 또한 가정의 어버이날 통하여 가정이 평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 평안이 없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무의미해요. 무의미하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매일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사업은 왜 자꾸 이렇게 힘들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까 무엇을 읽었어요? 교동문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아까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여기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한 번에 확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낮춰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만했던 내가, 교만했던 내가 점점 더 변해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뭘 말씀하시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60만의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해서 끌고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나왔는데 원망과 불평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했더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가운데 흙으로 돌려 보내버리시더라.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을 자꾸 거부감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늘 이거를 신비에 새겨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뭐 내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요? 부족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완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건 사랑인데요. 관심을 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버릴 수 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씀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믿겨지게 만드심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주님이 지어는 십자가 안 지지죠.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고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무거워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잘못 그렇게 교육받고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그분 안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면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했고 왜 예수님은 중요했을까? 어린 양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또 죄에 대한 거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신칭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지금 자유의 시대, 라오스라고 해가지고 자유의 시대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이 다 이상해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본문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깨달으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이미 안다고 신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 자, 오늘 전 집사님이 그 상황 속의 가운데서도 까치집이 되어져서도 주만 바라본다고 찬양을 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모함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기대감이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그 관점이 시선이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되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안이 있으면 너희 썩어질 육체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쓰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으로. 그때 지금 마지막 때에 구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인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정점이 올라갑니다. 내 육신은 건강할지어다. 내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아멘. 그 권세를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책망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웠을 때 그 감정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니까 온몸이 뜨거워서 그 산에서 주님 만나겠다고 주여 주여 삼각산 꼭대기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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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감정들은 다 어디로 없어졌는지.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놓쳐버리고 기도 가운데 눈물도 나지도 않고 감정에 찔림도 없고 생각 속에 맨 잡념만 들어와 있는 이 시대.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은 교회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꾸 깨어있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고 깨어있는 자가 하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제가 예전에도 간증한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동에 이슬람 무장단체가 어느 가정을 습격을 해서 그런 기독교인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납치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풀어주겠다. 일단 알았으니 아들을 나에게 다오. 쫓아갑니다. 국경선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만났는데 아들의 손에 눈을 띠를 띄우고 손에 실탄을 안전피를 뽑고 아들에게 쥐어줍니다. 이걸 놓치면 죽는다. 꼭 잡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려라. 예수를 버려라.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라. 그럼 살려준다. 그러겠다고 소리치며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눈 가린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 어린 아들이 아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 또한 성경 속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그럼 다 거짓말인가요? 거짓인가요? 아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 가지고 있던 실탄에 손을 놔버립니다. 아빠는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그 생각 가운데 결단심이 흔들렸으나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들었던 엄마한테 들었던 찬양과 엄마에게 들었던 예수님 소리 또 아버지가 또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듣고 자랐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갈라놓습니까? 주님과 나와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나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힘들고 세상을 또 걸어가다 보니 넘어질 때도 있고 세상을 살다 보니 미끄러질 때도 있고 세상을 살다 보니 잘못 가는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알고 히브리서 12장절에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봤어요. 이는 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왜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고 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자예요. 사실은 능력자. 아멘. 또 사단마귀가 건드려도 여러분 선포하면서 다 끊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집니다. 또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말씀의 검이 쥐어집니다. 기도 속에 힘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의 아가파워,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어떤 영도 이 귀신의 영들도 다 퇴파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능력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한 것을 뛰어넘는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듣고 자라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유익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해야 기뻐할 것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사건 사고는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다 책임지라는 거야. 전과 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통치가 들어오게 되니까 지혜와 명철은 거저 들어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자꾸 드리기 위해서 자꾸 열심을 내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입혀지더라.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간 사람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버이는 보고 싶고 부모는 보고 싶은데 갈 수도 없는 종으로 붙잡혀갔네. 그래서 간수장을 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심부름 왔던 그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해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입혀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끄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핍박을 받았냐? 요셉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 자유지하에서 다시 정으로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의 책망은 이런 거예요. 자유지하에서 다시 주의 종의 훈례를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바라는 자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늘의 것은 뒷전이요 세상 것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내게 말씀하고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가야 천국이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평안이 없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나는 왜 복이 없지? 왜 되는 일이 없지? 그러면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충고하고 계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복에 복을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시고, 민수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내가 어떻게 같이 평안 샬롬을 주기 원하느니라.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는데 여러분 빛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또한 5월 첫 주부터 시작되어져서 끊임없이 이번 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갈 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 더욱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것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기도를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의 백성들 가정과 사업과 또한 자녀들의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